네,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잘 모르겠는데 금년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겨울인데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렇게 감기나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독감 걸려서 힘들어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흔한 은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19절까지 읽으려고 했다가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까지 내용을 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 12장부터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서 14장에 이르기까지 쭉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이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모든 은사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방언이나 예언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교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또 그 큰 범주에 있어서 은사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구원도 역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이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사가 맞습니다. 로마서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그 은사들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아마도 어쩌면 이제 은사들 중에서 방언과 예언이 특별히 밖으로 드러나는 상징적인 은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공예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제 은사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한국적인 예배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드려오던 특별히 이제 장로교 형태의 예배가 주로 많이 또 정형화되어 있고, 근데 이제 문화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예배 드리는 형식이 그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국제적인 스탠다드 비슷한 예배의 포맷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찬양을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이제 하다가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이제 지금 국제적인 예배 드리는 형식이 이런 형식입니다. 어느 나라 가도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들 드립니다. 굉장히 이게 세계적인 포맷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다른 형식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때는 교독문을 서로 교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가대 찬양도 있고 좀 다릅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1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형식은 이러야만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서 기본적인 구성들이 뭐가 꼭 들어가는가 하면 그렇죠.
우리가 했듯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나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를 가보면 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누군가를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미리 다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것까지 아주 이제 그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막 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저쪽에서 또 누가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다이나믹해집니다. 아주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도 그랬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 아마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그런 일들이 진행하는데 굉장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막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막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아무도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누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얘기를 방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 또 큰 소리로 옆에서 무질서하게 또 막 방언을 한다든지 쉽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힘들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예배인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지 진짜 성령이 하시는 말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별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절제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얘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또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번 예배 드릴 때 2명이나 3명 정도만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 이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일도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13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합니다. 사랑 얘기를 하고 다시 은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모든 은사를 완전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그 내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은사의 본질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 은사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각종 은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사는 물론 이제 나를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은사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걸 다 감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랍니다. 사랑을.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사랑으로 잡아라, 사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답은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 이 특별히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건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되, 사모하는 게 뭡니까? 가지라고 애쓰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하는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가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몰라, 그냥 주시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가지려고 애쓰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걸 왜 필요로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게 은사를 가진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으쓱하거나 아니면 내가 뽐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답은 남을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한 거. 근데 그 남을 위한 은사를 가지기를 애쓰라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사 좀 주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도 뭘 가지라고 합니까? 예언을 하라.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 사모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에 이제 중국에서 집회하는 데 가서 그때 이제 발표할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도 제가 이러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황모 박사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방언을 못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는 겁니다. 방언 받기를. 그래갖고 집회 내내 그 소원이 이번 집회 중에 방언을 받았으면, 그렇게 막 사모를 하셨는데 마지막 집회 때, 그때 한 3일인가 했었는데 마지막 집회 때 이 황모 박사님, 황수관 박사님, 근데 황수관 박사님이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막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그때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특별히 예언인가? 다른 은사들도 많은데 왜 예언인가?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해할 것은, 이거는 모든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는 예언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과 예언.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은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일 좋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은사가 지금 예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 텐데, 또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언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합니까? 아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께 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예언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방언은 결국 누구의 덕을 세우는 건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대표적으로, 방언이라는 은사는 대표적으로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애쓰라, 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방언을 통해서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강해지고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나 다른 교회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덕을 세우며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원래는 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edifying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덕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뜻인가 하면 세우는 겁니다. 목적이 세우는데 건물을 쌓듯이 이렇게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디 빌딩 하면은 이게 빌딩이 뭡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게 오이코도메라는 뜻입니다.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은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인데, 예언은 목적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방언과 예언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방언이 무엇이고 예언하는 것이 뭔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방언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먼저 방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글로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혀라는 뜻입니다. 혀. 그리고 언어라는 뜻도 됩니다. 이제 영어로는 tongu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tongue이 혀도 되고 언어도 되고 말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방언인데, 그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죠? 2장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촌놈들이 아니냐. 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하여튼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이 오순절날 있었던 그 말씀이죠. 성령이 불같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첫 번째 가시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외부로 드러난 것,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 일은 뭐라고 하냐면 신기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면 이제 훈련을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랄랄랄라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서 랄랄랄라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외국어를 막 공부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혀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주신 선물입니다. 일부 이제 교단에서, 특별히 이제 오순절 교단을 제가 말씀드린데, 순복음교회, 거기서는 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임한 증거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을 못 받은 것이 되고, 그러면 거듭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보면은 오순절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은, 그렇죠, 거듭난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방언은 은사의 일종일 뿐입니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언 못한다고 해서 성령의 거듭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배움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혀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연습한다고 따라하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8절에 보면 이 방언은 특별합니다. 어떤 겁니까?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하는 거. 여기는 외국어지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계속해서 9절부터 제가 한번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 이제 외국 지명들이 막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게 바데가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제 2의 고향 페르시아입니다. 저희가 페르시아 바사인데 이제 바데라고 기록되어 있고,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데는 그 옆에 있는 쿠르드족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없죠. 쿠르드,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자주 나오죠. 이 쿠르드 사람들, 이 쿠르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람이 나오는데, 저기가 제가 살던 곳입니다. 어버던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이 엘람입니다. 엘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보면 이란도 나오고 또 저기 터키 지방도 나오고 아라비아도 나오고 아프리카 북쪽 지명들도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일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방언의 내용입니다. 방언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큰 일, 그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오늘 이제 14장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걸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하는데, 방언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복음입니다. 때로는 그 이제 방언을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통역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참 놀라운 것은 다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방언 통역을 하다 보면 그 이제 주실 때 그 내용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벗어나질 않습니다.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뭔가 하면 13절인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왔고 막 얘기하는 걸 듣는데, 술 취했구만.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어를 말하긴 말하는데 뚜렷하게 아주 뭐 분명한 좋은 액센트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어눌한 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 술 취한 것 같아, 좀 어눌하네,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술 취했구나, 말하는 거 보니까 발음이 부정확하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방언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전에는 방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처음으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은 초대교회에만 있었고 이후에는 없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뭐 그런 방언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건 가짜고 진짜 방언은 외국어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게,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으로 말하는 것이라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방언하고 이거는 종류가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둘 다 방언입니다. 둘 다 방언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혀를 굴리게 하셔서 한 일입니다. 그것만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사도행전처럼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구나.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방언을 왜 주시는가? 목적이 있죠. 소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통을.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누구랑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입니다. 세 번째, 그 방언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방언의 내용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복음입니다. 만약에 방언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한 거라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면 그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세우기 위한 것. 결국 중요한 것은 방언은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소통하는 일은 하나님에 관한 일이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하는 일인데 서로 말을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면 그렇죠. 소통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계속 내가 말만 하려고 하면 듣지는 않고 말만 하려고 하면 소통이라고 하지 않죠. 일방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 일방적이 되다 보니까 아프게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깊은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말인데 그게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말 답답한데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 마치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도 그렇고 어디나 다 똑같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립이 일어나죠. 소통이 안 되는데 타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진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면 보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라가 지역별로 쪼개지고 진보니 보수니 사상으로 쪼개지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모습일까요? 소통하는 자가 아니고 단절된 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막 서로를 미워할까요? 그런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소통하는 자입니다. 그런 일들이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그걸 모릅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양쪽이 다 똑같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주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두 개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둘 다 사실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첫 번째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일까요? 잘 보시면 예자만 틀립니다. 그렇죠? 말씀 한자는 똑같은데 앞에 예자가 틀린데 앞에 있는 것은 근데 참 제가 이제 옥편을 찾아봤는데 앞에 있는 예자나 뒤에 있는 예자나 뜻이 같습니다. 우리말 표현의 뜻은 같습니다. 근데 진짜 본질적인 그 뜻은 다릅니다.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저 앞에 있는 거 1번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있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말을 하는 거, 그렇죠? 그겁니다. 저게 이제 미리 예자인데 뒤에 있는 것도 미리 예자 또 맞습니다. 그 똑같은 미리라는 뜻인데 좀 다른 미리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말,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예언은 좀 다릅니다. 미리는 미리인데 미리 받았다는 뜻입니다. 미리 받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미래에 미리 말을 한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말한다는 뜻이고 뒤에 거는 뭐라고요? 어떤 뜻인가 하면 미리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앞에 있는 걸까요? 뒤에 있는 걸까요? 뒤에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
저 뒤에 있는 예자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까? 예금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금. 여러분 예금할 때 어떤 뜻입니까? 은행에 미리 넣어놓은 돈을 그 돈이 내 거라는 뜻이죠. 미리 넣어놨다. 그래서 똑같이 미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미리는 시간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미리 맡았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 맡았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시간적인 미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 과거, 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초월한 존재십니다. 진리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예언 그러면 앞에 것을 연상을 합니다. 그래. 점을 치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프로페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 직무를 수행하는 것, 그 사람이 예언자,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구약에서 여러분 성경을 뭘 갖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도들은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경을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개정 개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구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만. 그래서 이때는 완전한 계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약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 교회만 하더라도 완전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막 부어 주시는 일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전적으로 필요 없다,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또 전혀 다른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만 하십니다. 성경에서 봤던 얘기들만 하십니다. 아주 친근한 얘기들, 성경에 있는 얘기들. 여러분, 성경은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더 부족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말씀 계시는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전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 2년 반쯤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 2018년, 2019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었고 외국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수십간의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여름입니다. 여름에만 하더라도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 같은데
여름에 가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때 굉장히 긴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뭐 조회수가 엄청났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옛날에 다미 선교에 1990년대 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집도 팔고 뭐 다 팔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교회 가서 올인해서 그냥 그날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수도가 없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군가 뭐 앞으로 자꾸 날짜 얘기하면 사귀지 마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저 사람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상황을 분별하고 이 시대의 상황을 깨달아서 아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선포하는 일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사모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아갖고 그것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일이고 그래서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지난번 이제 송구 영신할 때도 최경서 그 성도님께서 여러분들도 들으셨지요. 그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신천지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일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최경서 성도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절대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단입니다. 반드시 이단이고 또 선교사가 뭐 얘기하면 절대로 저 사람 신천지구나 그냥 100%입니다. 100%. 저도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뭐 모르는 사람 가서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100% 이단입니다. 선교사 얘기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목사님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나 놀라서 섭짓했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헌금 봉투에 누가 했는가 신천지 이렇게 신천지가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교회는 신천지가 헌금 혹시 안 했습니까? 세상에 성령을 빙자한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뜨리려고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수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깨달아 아십시오.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권면하고 성경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도움이 줄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다른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때는 뒤에서도 나오는데 14절에서도 나오는데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근데 방언으로 하면 내 영이 알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게 꼭 좋다는 것은 아니고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답답했던 것이 확 풀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방언을 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십시오. 성경 말씀 이해하시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들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1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모든 은사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일이 나를 앞세우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은사의 목적이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덕을 끼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앞에서부터 7장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심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손해보는 겁니다.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저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의고.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지키는 게 그게 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걸 로마서에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걸 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다 남을 위한 겁니다. 거듭나면서부터 우리가 뭘 버리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들을 따라하는 것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사랑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평생도록 고기도 안 먹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도 안 먹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르죠. 다른 사람보다 여전히 내가 앞서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당할까봐, 조금이라도 내가 상처를 당할까봐 나를 보호하는 것.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나를 죽이는 거고, 또 나를 또 죽이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게 거룩이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걸 의롭다고 하고. 그걸 구원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은사의 중요한 목적이 이제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찬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언으로 또 찬송도 합니다. 그렇죠?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나는 좋을 수 있는데 그 옆에 앉은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방언으로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영으로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멘이 나오겠느냐, 옆에 있는 분이.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교회에 오시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유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까? 똑같은 겁니다. 나는 막 손해보면 못 참아.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면 나는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유익이 될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면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런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 저 사람한테 잘해줄까?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돈을 투자해서. 철저하게 교회는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거룩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몸을 주셨습니다. 몸을. 자기 육체를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악기 얘기를 하는데, 악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소음입니다. 소음.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방언을 진짜 잘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결국 내가 죽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같이